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계신 일터에서 또 어디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숨기고 싶은 말입니까? 숨기고 싶은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체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어떤 상태보다 내가 더 나아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삶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일까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정도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 등록을 해서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래서 직분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단지 선한 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생각 속에 그냥 박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이면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는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배와 같습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추스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니요, 너무나 벅차요. 너무나 그 기준이, 목표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게 해 주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죄에 붙들려서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욕을 오늘 본문에서는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썩어질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고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받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나게 된다고요? 죽음 앞에서.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썩어질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죠.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썩어질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들의 썩어질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썩어질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그런 자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음에 관하여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하여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설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들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복음이 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다면 달라야 하죠. 이것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은 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믿기 전에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그 정도로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나 주 안에 기쁘다, 이 찬송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마음에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기쁨과 이런 고백을 우리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인데요 우리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공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풍파가 치는 그런 바닷길에서도 우리 사공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신 분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홀로 약하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으로부터 죄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기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보면서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른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보배로운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더하다라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급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연극에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 합창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뮤지컬 속에는 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있고 합창도 들어가죠. 그죠? 그처럼 그냥 극만 진행된다면 조금 무미건조할 수 있어요. 연극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뮤지컬은 그 속에 노래가 있고 그 속에 합창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조화롭게 연극이 뮤지컬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5절에서 7절까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거죠. 둘째는 내적 기질에 관한 것입니다. 절제와 인내. 그러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셋째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째, 믿음의 특성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더 성장해 갑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여기에서 덕은 무엇을 말할까요? 덕은 영혼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 바른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지식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활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냥 있지 않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이해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해력을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적 기질에 관한 것입니다. 절제와 인내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죄성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선택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기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 너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어라. 애통하라는 말입니다. 내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두 개가 같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회개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으시고 육체의 소욕은 죽어짐으로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절제인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이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여러분, 인내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회복이죠. 결혼 당시에는 믿으셨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또 헌금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인해서 떠나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온 가족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참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눈물로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다 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낙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겼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심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돌아오셨어요. 모든 제사를, 그 제사들이 조상 제사를 버리던 것, 조상 제사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너무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믿기지가 않잖아요. 나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나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우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죠.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지체,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에서 7절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특성, 믿음, 내적인 기질, 소망,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은 사랑.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중보하고 싶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기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구토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몸과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과 함께 김명기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서 붙임받으어서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명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사님 참으로 그 영육을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아버지 그 시간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하나님 참으로 손상된 곳이 없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우리 집사님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버지 이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기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는 당당함과 참으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